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해가는데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는 진짜 자식 같고 많은 게 지금 주마등처럼 오고 갑니다. 저 나이 때 얼마나 제가 고민이 많았던지 온 우주에 고민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 개똥 철학이죠. 모든 고민과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정말 힘든 사춘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그 내면의 고통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결국 제가 지금 보니까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제 스스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제 스스로 그걸 찾고 나아갈 때 저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꿈을, 비전을 바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과 비슷한, 그리고 저희들의 고민과 비슷한 모세의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이 모세의 탄생은 그냥 단순한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함 속에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왔던 이 어린 아기 모세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건강하게 장성하는 기간 동안 이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최고의 황몽과 영광과 부귀를 누렸던 그 이집트의 왕국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신데렐라의 얘기처럼 더욱더 이렇게 영광된 미래가 보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참 경악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들에게 특히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인생의 실망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는 정말로 그 어머니가 자기 친엄마였잖아요. 외부적으로 안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깊은 내면의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욱하는 심정에 이게 뭐야? 그냥 행동을 취한 거죠.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아주 심한 살인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것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이 경멸스러운 살인자의 이 모습을 띄었던 이 모세가 이제 계속 3장인가 4장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성경의 교훈과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매우 부끄러운 일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일어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 행위와 이집트를 도망가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계획 속에서 놀라운 나중에 계획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나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는 황당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를 쓰신다고? 이런 원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이놈이 역적이었구나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죠?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서 지금의 미디안 지역으로 갑니다. 이 미디안 지역은 지역이 좀 넓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와 그 다음에 남방 지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일대 전체가 미디안 지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광야고 사막 지역입니다. 거의 물이 없고, 거의 이집트도 사막 지역이지만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물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 풍부한 농사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이 7년 가뭄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서 식량을 구하죠? 이집트의 나일강에 가서 식량을 구합니다. 왜냐? 거기만이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디안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거기서 가이드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이제 에어컨 쫙 달리는 관광차가 쫙 지나가다가 광야 한가운데 딱 씁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모세가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때로는 횡단을 했던 40년 광야 생활의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갈게요! 전도사님, 목사님. 막 좋아가지고 길길이 뜁니다.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막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제 성경의 그 땅에 가서 이제 막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속으로 이제 웃고 있죠.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자. 자, 에어컨 시설을 빵빵 트는 데서 이제 쫙 문을 열고 쫙 나갑니다. 그냥 막 토끼처럼 튀어 나갑니다. 막 개처럼 1분에 전부 다 다다다다 튀어 들어옵니다. 이제 그 더위에 그냥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도 숨을 못 쉬고 너무 추워도 못 쉽니다. 여러분 갑자기 20도 정도로 마이너스 떨어지면 이 숨을 못 쉽니다. 이게 너무 추워서. 너무 덥잖아요. 이게 너무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 숨을 또 못 쉽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죽겠어요. 그럼 막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덥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단상 같은 이런 바위에 계란을 깨잖아요. 지지지지 하고 진짜 프라이가 됩니다. 이 겉옷을 벗으면 정말로 빨갛게 타버립니다. 화상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는 어떤 줄 아세요? 그 뜨거웠던 40도, 50도 기후가 10도, 15도 확 떨어져 버려요. 그냥 소스라치게 춥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걸 제가 배워보니까 많은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것을 신화로 여겨요. 그 학자들은 전부 다 시나이 반도에 보내와야 돼요. 그 사막 지역을. 낮에는 정말로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늘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밤에는 또 어떻다고요? 소스라치게 춥습니다.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이곳에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모세 훈련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너무나 기고만장했습니다. 내가 누구죠? 아직까지는 여기 오기 전에 왕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The Prince of Egypt.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못 누려본 것이 없고 그 당시에 세계 역사로 볼 때 이 이집트 왕국은 세계 거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부를 것 없이 최고의 학식과 권세와 모든 걸 누려서 비록 어떤 감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의 성품이나 인격과 믿음은 전혀 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욱하는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순간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자꾸 욱하는 감정으로 여러분 목회를 진행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도망가든지 제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있고 장성합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키 큰 청년, 청년이라겠다, 우리 청소년. 너무 키가 커가지고 보면 청년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며 해결할 것처럼,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세상은 다 고민 안 하고 나만 고민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할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인생은 여러분의 고민이나 여러분의 혈육의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처럼 어떤 여러분 나이에 힘이 없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로 냉혹하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세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시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 즉 이 미디안은 전혀 나일강과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무려 40년을 삽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요? 30세, 40세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다 나온, 이건 과학적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의 전부를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부터 가난하고 원래부터 부족함에 살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기가 높이 한번 살아본 사람, 정말 왕자로 살아본 사람은 좀 밑바닥을 산다는 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연예인들이 갑자기 마약을 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한 줄 아세요? 자살을 하고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 막 가기만 하면 막 알아보고 오빠 하고 쫓아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제가 언뜻 그 어떤 분을 간증을 들었는데, 갈 때마다 자기를 귀찮게 하고, 그게 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자기를 몰라보니까, 어떤 식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 자꾸 쳐다봐서 혹시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네요.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마약하고 싶은 정도로. 이 인기에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토록 어떤 영광을 받아본 사람은 밑바닥을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위로 올라간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칠고 물이 부족하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 너무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정말 인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세 삶을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미디안의 장인인 이 루엘의 집에서 거하면서 딸 십보로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2장 16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삶이 얼마나 결혼을 했지만 힘든가.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힘든 삶이었으면 이름조차도 게르솜,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 나그네 삶을 40년을 삽니다. 그 모든 세월을 보낸 다음 이제 다음 장의 3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이 모든 세월을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에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발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40년의 세월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장 이후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몇 년을 광야에 생활하죠? 40년을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특수한 장소고 특수한 곳에 물이 있고 특수한 곳에 위험이 있고, 이것은 일반인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100번 죽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인 모세를 이집트에 꺼내서 이 지역에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자기의 백성을 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죠?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40년을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가장 잘 알고 끌어갈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는 모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인고의 40년을 보낸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발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는 똥을 치고,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 저 죄송한데, 남자들이 장인집에 사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 이거 웃으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상하게 문화가 그렇죠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처갓집 살이는 그렇게 별로 줄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21세기는 많이 처갓집 살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이 처갓집 살이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 라반의 생활을 봐보세요. 얼마나 처갓집에서 힘든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처갓집에 살죠. 장인어른으로 살지만은 여러분 그 말이 지금 꼴이 뭡니까? 여러분 똥을 치죠. 사막에 다니면서 그 헐벗은 떼악 빗어서 양들을 치야 되죠. 그 인고의 삶이 지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80이 됐을 때 부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3장 이후로 들으려면 우리 청소년 계속 이후에 오후예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입이 둔한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 40년 동안 다 까먹어버렸는데, 이런 투입니다. 완전히 그 혈기왕성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세는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아멘. 낮아짐을 배운 것입니다. 이 사막 생활 속에서 완전히 낮아질 때, 자기가 죽어버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분야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생을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늑대들이 있고, 어디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다 파악한 것입니다. 40년을 돌아다니니까 남의 집 숟가락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준비할 시기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가을과 수확을 통해서 그 겨울의 모진 새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폭풍우와 그 홍수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가을의 수확과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가 양들을 치며 인도했던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했던 물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그 거친 경험이 그를 단련시켰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양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아니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넘어서 마치 모세를 사용하듯이 하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복음의 선포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6절에 중요한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이 1장과 다른 점이, 이제 모세는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그 미디안 생활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면서 고통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깊은 삶의 철학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왕국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은 왕자의 고민일 뿐입니다. 그 고민은 민초들의, 우리 인생의 고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직접 내려와서 같이 똥을 치고 사자의 어려움을, 늑대의 어려움을, 그 떼약빛을 맞아보고 추위를 떨어보고 배고픔을 견뎌보고, 정말로 지금 말처럼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만이 여러분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이걸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럴 텐데.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끔 눈물의 빵을 먹어봤습니다. 그 유학 시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일 내 아들 월세도 없을 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죠, 여러분. 그런 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인생에 정말로 진액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을 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가 주어지고 때로는 권세가 주어지지만은 이런 인격이 다져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그 겸손으로, 인생의 그 때로는 어려움과 학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성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지금 사귀고 싶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을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20살 이전에 사귄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은 지금은 이성을 신경 쓸 시간이 아니라, 혹시 오빠나 동생이 있다면 약속을 하세요. 오빠 또는 누구야, 우리 대학교 가서 사귀자. 지금은 열심히 우리 노력해서 인생을 준비하자. 우리 오빠, 우리 인생 쪽박 차지 말아요. 잘못하면 우리 쪽박 차요. 인생을 준비해서 정말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이루어봐요. 좀 참읍시다. 너무 심한 걸 요구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무익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모세의 인생을 배우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우고 잘나서도 이 겸손이 빠지면 그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자꾸 나서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다 알아요. 자랑하지 마시고 공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면서 그냥 연필로 풀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남들이 존경해 줄 때 그게 진정한 존경입니다. 남들이 그 가치를 알아줄 때 그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게 진정한 권위이고 그게 진정한 존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구름대처럼 우리 선지자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메시아요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정말로 저에게도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형님이에요. 같은 그 집안 사람이지만 윗사람이라고요. 충분히 본인이 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을 조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동생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안 거예요. 내 동생인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정확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전 설교도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얄팍한 분이 아닙니다. 영광만 취하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높이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증인이고 여기에 있는 목사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계속된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특히 청소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나오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고 평안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우리 번역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야다라는 다른 뜻입니다. 앞에 것은 조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뒤에 것은 야다라는 단어죠. 히브리 원문은 정확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의 뜻은 아주 친밀하게 서로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부부간의 관계라는 걸.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신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 관계, 즉 약속의 관계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오늘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다를 쓰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아주 가깝게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픔을, 시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신약의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직접 시험을 받으시고 인생의 밑바닥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긍휼함을 알고 그분의 긍휼함을 받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복음만이 여름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그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다 함께 힘있게 나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